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셨고요. 많이 잡수신 만큼 살도 많이 찌시나요? 살 것 좀 말고 우리가 또 명절 가운데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었잖아요. 이것으로 살찌면은 정말 좋은 점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는 가족의 상황을 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시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마지막으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짠 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을 주님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주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화목하고 정말 수고하여 결단의 시간에 다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듭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 올려드리오니 시간 들어지는 모든 영광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앞에서 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며 부모님과 형제를 만나 얼굴 붉히는 일보다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각 처소로 돌아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귀가하지 못한 성도님들 안전하게 주변에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정재학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자로서 많은 폭을 넓혀 주시며 어디로 가시든지 오른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 양의 무리들의 영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영적으로 살찌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국을 뒤로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가신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외롭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상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에 세워주신 교회를 힘껏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응얼거리는 모습을 자제케 하며 좋은 의견으로 단합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지친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육 사구역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흡족히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을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성은 양육 4구역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양육사교에게 이동부 권사님, 김윤수 한수 집사님, 유혜숙 집사님, 김상진 성도님, 손명래 성도님, 또 우리 신혜찬 목사님, 양육사구역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고난의 절기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절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생각하면서 세임 얻고 그 힘든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신명기 25장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 말씀도 신명기 25장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각 유형에 대한 사회 약자에 대한 규례인데요. 그 약자의 규례의 핵심은 자비와 긍휼의 정신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범죄자에 대한 보호, 태형을 집행할 때 40대까지만 해라. 곡식 또는 소에 대해서 일하는 소도 먹을 것을 줄 수 있게끔, 대가 끊어질 이기에 놓인 가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각 유형별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를 오늘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태형에 대한 규례, 태형을 집행할 때에는 죄의 경중을 따라 태형을 가하되 40대까지만 가하도록 하지요. 이것은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훗날 유대인들은 혹시 계산을 잘못해서 40대를 초과해서 때릴 경우를 우려해가지고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까지만 태형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태형을 5번이나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곡식 또는 소에 대한 규례, 곡식을 떨 때 소가 곡식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거지요. 짐승일지라도 주인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죽은 형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는 다른 집으로 시집갈라 가지 말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그 죽은 형제들이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계대 결혼,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망인의 삶에 대한 보호, 약자에 대한 보호도 담겨져 있는데 이 규례들의 추구하는 근본 정신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비의 정신, 긍휼히 여기는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게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공정한 재판, 공의의 시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정한 재판, 공의의 시행은 재판관의 임무이자
재판관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재판관이 공의를 상실한다, 생명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공정한 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많은 경우 지나치게 불만을 가진 그룹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불만의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가진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죄 지음에 비해서 훨씬 낮은 형벌을 받는 것, 없는 자는 지은 죄에 비해 얼등히 높은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재판관이 아무리 공의롭게 재판을 진행한다 해도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판결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지한 자가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했다가 나중에 무지함이 밝혀져서 석방되어지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재판장을 통해서 세상에서 공의를 온전하게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전한 공의의 시행은 오직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장들과 같이 그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도 않고, 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 사회의 재판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 날이 이르면 최후 심판을 위한 법정을 베풀고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의를 행한 자는 의롭다 하시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고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하신 대로 보응하심으로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판을 향하되 의인은 의롭게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여기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매우 단호한 심판의 의지가 반영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우리의 행위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누구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죄값은 사망이기에 죽음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정죄를 받게 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죄인들이 벌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반드시 심판해야지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그대로 드러내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둘 다 완성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아마 생명의 은인을 아는 사람은 아마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공의, 정죄, 심판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 경중대로 태형을 실시하게 되어지는데 그 판결은 공정해야지 되고 그 판결은 가감없이 집행하도록 세심하게 감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이것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띄도록 나타내서는 곤란하겠지요. 무엇보다도 공의로 재판을 하고 또 아주 공의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3절에 말씀하기를 범죄자에게 자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재판장이 죄인에게 태형을 가할 때에는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넘기지 말라. 40대를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불구가 되게 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러한 가혹한 처벌 자체가 사람을 사람대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인격을 멸시하지 말도록 40대를 넘기지 말라. 죄값을 치르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지 고생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인격을 존중해라. 아무리 범죄자일지라도 인격을 존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심, 2심, 3심, 3심은 대법원의 판결인데 1심에서도 유죄가 판결이 날지라도 항소라고 하는 것을 하면 3심이 판결 나기 전까지는 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기다리라. 누구도 죄를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로 부주의 실수로 인한 죽음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죄인은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죄인은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긍휼히 여기며 도울 때 그들을 속박하고 오히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절날 똑같이 인격자로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고 싶은 모습이 다 있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고난절처럼 명절 증후군 때문에 명절이 지나면 참 힘든 모습이 있는데 이 명절 증후군은 의무감 때문에 해라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원수가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쩌면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속죄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몸소 담당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범죄자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회, 가정, 이웃, 공동체 전체 사회를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자비, 긍휼의 정신. 그리고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짐승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참으로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때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25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임금 체불된 사람에게 먼저 체불된 사람에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한낱 짐승일지라도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짐승을 위한 규례보다는 우리 인생을 위해 주신 규례이다. 근로자가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것 당연하다는 거지요.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로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로자. 요즘은 근로자 계층도 참 다양하죠.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도 많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시키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더 크게 배려하지 못할지언정 업신여기거나 착취하거나 인색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교훈이지요. 특히 이 추석 명절에 외국인 근로자들, 홀로 있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배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서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일꾼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 중에 기업을 이룰 후사가 없이 죽은 자가 있다라고 하면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이런 목적 외에도 자녀도 없이 홀로 된 미망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 보장적인 차원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계대 결혼 제도로 인해서 구속사적인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신 혈통인 다윗 계열의 보아스와 롯과 보아스, 계대 결혼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어진 거지요. 룻과 보아스의 계대 결혼이었지요.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을 따라 고향을 다시 돌아와서 이 계대를 이을 자 순번이 있는데
보아스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먼저 순번된 사람이 포기하니까 그 다음 이을 순번에 따라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형제에 대한 마땅한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계대 결혼, 오늘 이 시대를 볼 때는 아주 낯설은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만 했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러한 제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훈을 받게 되어질 때, 그렇다고 하면 나는 우리 형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무는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있어서 형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무가 무엇일까? 형제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 그래서 형제의 고통을 함께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성경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당연한 본분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돕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지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될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함을 누리는 이 복을 하나님은 이런 규례를 통해서 누구 하나 연약한 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 그 복을 기억하고 이 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언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섬기는 사람으로, 희생하는 사람으로, 내 말보다
나의 삶의 모습이 더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그 메시지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생각을 열려놓기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희생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자. 복음 전파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지상의 최대의 의무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9월달을 시작을 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영적 성숙에 대한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이 일들, 이번 주일은 전도 대상자를 또 봉헌하는 주일인데, 이 전도 대상자 봉헌하는 주일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번의 행사처럼 지나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그 대상자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 전도 대상자가 꼭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이 예수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성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는,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고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주는 역할들을 감당해야지 된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의 인격, 나의 자존심 생각하게 되어지면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사회적 약자를 생각을 하면서 자비, 긍휼의 정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심지어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아주 연약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결혼해서 일찍 남편이 죽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를 봉헌하는 주일인데요. 한 면은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한 면은 또 그 작성 카드에 본인 보관용과 제출용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용지가 없으신 분은 나가실 때 데스크에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하는 이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가 10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예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자료들이 또 데스크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